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만 빛나시도록. 하나님, 흥하셔야 합니다. 나는 쇠하기를 원하네. 예수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빛나시도록. 그는 하고 나는 쇠하기를 원하네.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 선포하리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 주님만 빛나시도록.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만 빛나시도록. 그는 하고 나는 쇠하기를 원하네. 예수 나의 주님, 할렐루야. 예수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빛나시도록. 그는 하고 나는 쇠하기를 원하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 선포하리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주님만 빛나시도록. 광야에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 선포하리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 빛나시도록.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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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내 영혼아,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만 빛나시도록 주를 높이고 예배하리. 나의 인생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만 빛나시도록. 주님 빛나소서.
마음을 다해 나의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 선포하리라. 오직 예수 한 번 더 예수 주님만 빛나시도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 선포하리라. 오직 예수 한 번 더 주님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 선포하리라. 오직 예수 주님만 빛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의사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아멘.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죄의 유혹이 큰 목소리로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시는 주님만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연애도 주의 말씀 영원.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니 사막에도 강 만드십니다.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연애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길을 행하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며 비를 내시며 늦은 비를 내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별 목사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누가복음 스페셜 날로 정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스페셜로 이렇게 제가 보는 어떤 여러분하고 포인트만 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뜨거워지면서 느끼는 것은 누가는 그 실은 직업이 독특하잖아요. 의사면서도. 그리고 뭐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가 복음서를 썼으며 또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디테일한 장면들, 예를 들어서 어제 했던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 부부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삭개오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 슬쩍 지나가서 뭐 나는 남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디테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즉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썼으면 우리가, 그런데 이건 오히려 누가가 썼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거기 사도행전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누가의 사도행전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별 볼 일 없던 인생을 특별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별 볼 일 없는 인물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을 또 어떻게 하세요? 또 그들의 과거를까지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과거의 흑역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회개한 당신의 그런 과거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을 이렇게 귀하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는 배신한 인물입니다. 엄청 크게 배신했어요. 엄청 크게 배신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각오와 자기 신념을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뭐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하면서 자기 확신을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누굴 믿어야 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또 삭개오 같은 경우, 삭개오는 뭐 성공 집착형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공 집착형. 그의 과거가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뭐 삭개오도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베드로도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리고 배신이나 때렸는데 수혜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one more opportunity,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루, 즉 one more day.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만나서 1대1로 깊은 대화와 깊은 참회를 이끌어냅니다. 베드로의 그 회개하는 그 하루를 인하여 베드로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자, 하나님은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낙향하는 그로바를 기억하시죠? 그로바와 그로바의 와이프가 이렇게 낙향을 하는 겁니다. 촌으로, 엠마오라는 촌으로 낙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또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자, 그러자 그로바와 그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면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얘기예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줌에 들어오신 분이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줌도 좀 보여주는데 여러분 얼굴이 안 나오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네요. 얼굴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살짝만이라도, 옆 얼굴이라도. 낙향하는 그로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엠마오로 가고 계셨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며 예수님의 그 말을 섞으며 그리고 심지어 어깨까지 살랑살랑 부딪히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글로바는 거기서 슬픔이 있었고 기대가 실망이 되었고 혼돈이 되었어요. 굉장한 혼돈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님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글로바는 변해서 자기가 출발했던 곳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 거예요. 거기 제자들과 이제 합류하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는 것은 타임라인입니다. 시차예요.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같은 길, 같은 공간,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글로바는 슬펐어요.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는요, 실망이 되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은요, 혼돈이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여전히 슬픔, 여전히 실망, 여전한 혼돈이에요. 같은 길에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어깨도 스치고 손도 좀 스쳤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나무도 같이 봤고 새소리도 같이 봤고 같은 걸 보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동행을 하고 있는 중에도 슬픔과 실망과 혼돈, 이 삼총사가 뭐예요? 이 3종 세트가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막 내게 새 힘이 돋고 막 실망이 다시 기대가 솟으며 소망까지, 그리고 솟구쳐 오르는 듯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밝은 길이 보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꽤 오랜 시간 갔을 겁니다. 꽤 오랜 시간. 한 10분 정도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유숙하려고 들어갔다 그러셨어요. 식사까지도 같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글로바와 같은 실망과 슬픔, 그리고 혼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예배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래도 예배에서 뭐 이렇게 얼굴 봤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해야 돼요? 우리와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슬픔과 여전히 실망과 여전히 혼돈일 뿐입니다. 그냥 이것은 한 시간 그냥 뭐 TV 시청하듯이 하는 것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잖아요. 동행은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방향을 향해서 발을 맞추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교훈적이고, 여러분 도덕적이며,
그러면 어떤 무슨 어떤 그냥 윤리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중에 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기독교란 종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거기 합류했어요. 저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인물들 120문도 중에 글로바와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또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nothing, nobody,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스페셜 데이에, 오늘 이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저녁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지금 되게 여러분 뭐 어디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 자기 집에 있겠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요, 이 장소가 나에게는 별다락방이에요. 마가의 집이니까 마가다락방이죠. 근데 여기는 별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락방이죠. 이 다락방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다락방을 지키십시오.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이 다락방에, 이 공간에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누가복음에서 지금 여기 계속 아멘이 쭉쭉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이쪽으로 아멘이 확 올라오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뭐 구약에서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보면 구약에서는 뭐 많지만 다니엘을 들까요? 바벨론 땅에서의 다니엘.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켜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다 그랬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설레요. 그건 감동이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전화 아이디만, 콜러 아이디만 떠도 두근두근해. 전화만 와도 마음이 쿡쿡 내려앉아.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러나.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그 혈압이 올라가죠. 그런 콜러 아이디가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의 전화나 어떤 사람의 콜러 아이디가 뜬다든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랑 이제 만날 걸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설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막 엔돌핀이 나오고 막 기쁨이 오고 약간 뭐 세포들이 깨는 듯한 느낌? 막 이게 세포들이 깨는 듯한 느낌? 막 이렇게 프레쉬해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이 감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은 다윗하고 마음이 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중에서 저는 아주 명장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명장면 중에 명장면. 명장면 중에 명장면. 그 명장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예요? 뭐예요? 블레셋을 쳐서 이긴 거?
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자기의 헌신을 이야기한 것? 저는 명장면을 다윗의 회개로 봅니다. 회개하는 다윗, 명장면이에요. 다윗의 회개.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작품. 다윗의 회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에 감동하신 겁니다. 다윗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는 기름 부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끝까지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뭘까? 아주 주요한 특징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복음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는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하다고 친한 척하면서 그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놓고도 언제나 내 죄가 용서될 수 있거라는 생각하에 모든 것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마치 롯데월드의 자유이용권 하루 산 거예요. 원데이 패스 산 거예요. 롯데월드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원데이 패스 프리야.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죄를 지어도 되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의로 자기 뜻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실 테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는 뭐 이래도 요즘 되는 거지. 그건 21세기에 그거는 엄청나게 고대의 해석이고 지금은 이런 세대니까 새로운 삭설 뭐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면서 들어가면서 막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은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자기가 할 거는 하나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혜택은 다 받아야 되고 자기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넘어가.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선택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선택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또 이게 또 가슴에 다가오는 듯한 현대인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 또 현대인을 충분히 이해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거기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는 목회자입니다. 깊은 아쉬움을 표하는 목회자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이 금을 밟아도, 이 선을 넘어가도, 한 발 넘어가도 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보고 가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 오늘 준비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6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12장 1절부터 6절. 그래요, 감사해요. 1절부터 할게요. 그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저도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이에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밟힐 만큼 된 거예요. 밟힐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된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2절부터 나온 것이 나왔습니다. 2절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아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4절입니다. 4절.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죠?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누구예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면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진짜요,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강조점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다 제껴버려요. 사울 왕의 비극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껴버린 거예요. 다윗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다른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필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우리 밑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은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누가복음을 쭉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두려워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람 무서워해서 그렇잖아요. 사람 무서워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무서워요. 골리앗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저 인간 무서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신경 쓰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두려워할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괴로워요? 사람이 두려워서 괴롭죠.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난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신뢰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을 걸어도 그는 이 모든 역경에서 너를 탈출시키시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런 마음, 이런 주일학교에 이런 교육이 없어서는, 주일학교에 이런 교육을 없이 자라고 이러면은 예배 태도가 무례할 수 있어요. 예배 태도가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주일날 올 때는 그냥 쫙 빼고 오지만, 쫙 하고 오지만 뭐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유튜브 딱 틀어놓고 그래도 틀어놓으면 되지 뭐 하고, 앞에도 또 스포츠 중계 뉴스 하나 TV로 틀어놓고 이것도 틀어놓고 난 본다 하고 뭐 그러고 뭐 나는 밀림의 왕자 타잔처럼 밥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먹방하면서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할 거 숙제할 거 다 하면서 뭐 강의도 들으면서 모두 틀어놓고 마치 뭐 우주선 자기가 뭐 컨트롤러 된다, 컨덕터 되는 듯이 이렇게 틀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보고 있다면, 선생님이 보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 앞에 계시다고 진짜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무례한 태도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태도로 봅니다. 태도. The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태도가 답이에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러분 그때 태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윗의 태도, 다윗의 회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십시오. 삭개오가 그런 성공 집착형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 그 이후의 변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비극이 발생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입을 제대로 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으나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안 나오는 말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 즉답을 못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막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비밀이 있으면 두려워요. 사람은 비밀이 있으면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회개가 얼마나 자기에겐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 솔직히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자가 특별하게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의 과거까지도 쓰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켜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저는 이것을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돈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 계좌를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다. 신뢰하라는 말이다. 이 말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하고 9절입니다. 8절 9절. 지금 성경을 다 찾아주세요. 8절 9절.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변에 계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자막 안 뜹니다. 이거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라.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인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마지막 때는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자, 됐죠? 자,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들 앞에서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잡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 앞에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 다른 사람 앞, 다른 사람 앞. 줌 보니까 지금 열심히 여러분이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이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로 끌고 와야 됩니다. 타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달되고 있나요?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 아무도 안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보고 나 혼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내가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줌에서 입술로 움직이시는, 난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내가 나 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내가 나 하는 거 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시는지 나 혼자 때 나 마음대로 하면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골방에서 얘기한 것이 여러분 밖에서 증폭되어 뉴스로 나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인이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일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자.
내가 내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자. 내가 내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자. 뭐 타인 그런 것까지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자. 애들이 보느냐, 내 아내가 보느냐, 그런 것보다 내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결국 이 누가복음은 전체가 사도행전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후속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딱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저기를 가봐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37절부터 제가 좀 키울게요. 37절부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거든요.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설교를 했더니 모든 사람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회개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 안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별 볼 일 없생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그냥 절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는 아름다운 겁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또 어디까지 임합니까? 사마리아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까지 터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점 확장되어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보이시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에베소에 온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경우가 있네.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있지, 에베소 교회에 있지. 근데 바울이 와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는데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안수는 손을 대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분들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또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오순절의 역사가 이곳 에베소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동일하게. 저는 이 역사가 땅끝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순절에서 성도님 잘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을 지칭한다 그랬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어요? 뜨거워서 막 하는데 입에서 방언을 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이한 말을 하는도다. 근데 그 역사가 누구에게 임해요? 여러분, 고넬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 베드로가 딱 안수했는데,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한테 가는데 딱 안수했는데, 고넬료와 고넬료 친구 호가족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어디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와서 너희들 믿을 때 잘 믿습니다.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있음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니네가 받은 건 뭐야? 요한의 세례로다. 물 세례만 받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내 뒤에 오시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동 못하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니는 모든 이방인의 이방의 선교 사역이 전부 다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거기서 바울 신학을 폴린 티올로지라 그러는데 전체가 다 성령 사역으로 되고 있어요. 요 얼마 전까지 전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이나 세계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 운동에 맥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뚫고 다음 판은 성령 운동에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시다.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뜨거워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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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영접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